누가 어린이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찬양대가 모범을 보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너무 수고했고 우리 찬양대 특히 반주, 악기팀, 지휘자, 대장 너무 수고 많으셨잖아요. 박수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모션해서 서로 3번, 5명까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너무 귀한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특별히 지내면서 가정의 소중함, 또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우리 찬양대와 함께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새기고 가르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나라 일본이 있죠.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끔 갖습니다만은 그곳에도 15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체험과 그들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나 강연에서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도 하지요. 오토다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오체불만족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청년이 있어요.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삶을 살고 믿음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오토다케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의학적으로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인 이런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지가 없는 겁니다. 몸뚱아리만 갖고 태어난 아이의 모습이 오토다케 어릴 때 태어난 모습이었어요. 고구마같이 몽뚱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모양새가 그랬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이 아이가 한 병원에서 출생하게 되는데 의료진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었어요. 근데 주치의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랄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염려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이 아이에게 황달기가 있다고 변명을 하고 한 달 정도 어머니를 만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입원시켜서 계속 치료하며 시간을 두게 됩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한 달쯤 되었을 때 드디어 어머니가 바로 오토다케,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아로 태어난 이 아이를 만나게 되죠. 의료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걱정도 하지요. 어머니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 혹시 기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오토다케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봉하는 순간은 많이 걱정했던 의료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오토다케 이 아이를 보고 처음으로 했던 일성,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라고 하는 우리에게 번역된 일본어 표현이었어요. 어머, 감탄했다는 거죠. 귀여운 우리 아기. 이게 어머니가 오토다케,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인으로 모든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를 보고 이 어머니가 탄성했던 목소리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귀하게 키웠어요.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일반 학교를 보낼 수 없어서 가정에서 이 아이를 교육했는데요.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특출했으면 오토답게 청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대학 갈 때까지 자기가 장애인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스스로 몰랐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지대했지요. 아이를 편안하게 키워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말씀 속에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근데 커가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 팔과 다리가 조금 자라는데 5cm 정도 자랐어요. 이게 몸뚱아리에서 양팔과 양다리가 5cm 정도 자란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 오토답기를 교육하면서 수영도 가르치고 그리고 야구도 가르치고 축구도 가르치고 또 이야기의 농구, 컴퓨터도 배우게 하고 붓글씨도 쓰게 하고 오만 교육을 다 하고 이 아이가 5cm 자란 그 사지를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어떤 삶의 과정이 있었고 현재 내가 감사하는 존재로 어떻게 있는가를 간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토다케, 끝까지 이름을 다하면 히로타다, 오토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하면서 딱 요약하면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의 개성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이런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토다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깊은 교육, 사랑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정상인보다 훨씬 정상적이고 오히려 신앙이 일반 신앙인보다 훨씬 깊은 신앙인으로 바로 거듭난 그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의 교육 결과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지요? 자녀 양육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베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그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3절 말씀에 시인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소유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부모로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나오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키워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알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 저 손주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지켜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6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는 어디서 왔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조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양육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우리의 모습 자체가 신앙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한 서당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십니다. 서당이니까. 근데 이 한문을 가르치는 이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발음이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긴 회초리를 들어서는 여기다 써놓은 한자 하나를 아이들에게 소리쳐서 따라하도록 가르칩니다. 이제 발음이 조금 부정하게 했던 이 촌장님이 긴 막대를 가지고 한자 하나를 딱 가리키더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람풍. 촌장 선생님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소리내서 이야기합니다. 바람풍. 근데 촌장 선생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애들 발음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촌장님이 자기 발음 이상한 줄 모르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아, 발음을 그렇게 하지 말고 크게 내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해. 바람풍. 애들 또 큰 소리를 내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바람풍. 촌장님이 화가 났어요. 애들아, 잘 들어봐. 바람풍이 아니고 바람풍이야. 더 크게 웃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든지 우리 아이들은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의 삶을 닮아요. 부모님의 행동을 담고 목소리도 담고 습관도 담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의 모양도 닮아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어머니는 엘가나의 여인으로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예요. 아이를 생산했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기도로 열심인 아주 간곡한 기도의 사람, 바로 그것이 한나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칼을 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이로 사무엘을 키우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구별지어 키웁니다. 거룩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한나는 일찍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아이가 젖된 다음에 바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다 이 아이를 맡깁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율법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니까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와 일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아주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인으로 인정되었던 어거스틴이라는 뜻인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더 유명하지요. 모니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젊을 때 이 어거스틴이 너무 방탕했어요. 하나님의 뜻은커녕 부모도 거역하고 온 삶 자체가 난잡했어요. 그래서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때 유명한 주교였던 암브로도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때 암브로도 감독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지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모니카는 그 말에 힘을 얻고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또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거스틴은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기독교의 한 획을 그은 정말 성인으로 집본된 소위 말하는 성 어거스틴으로
우리에게 기억을 남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것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서 제일 된 축복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의 심령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자녀보다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엇으로 권고하고 있는가를 또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훌륭하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간혹 들은 바가 있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습관적으로 자녀들과 함께 교육하는 현장은 학교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상머리 교육.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오늘을 지키는 우리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준비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금요일 저녁에 식사의 자리에다가 멀리 흩어졌던 자녀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식탁에다가 한색 볼을 깔아요. 그리고 곳곳에다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기 시작하죠. 그 찬양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들을 계속 내려놓는데 그 동전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제로 쓰기 위한 동전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비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전을 모으는 행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매주마다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그들은 습관처럼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금요일 밤이면 함께 모여서 그런 예식과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준비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서예요. 이게 모세 5경 중에 하나인데 이 신명기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의 배경을 갖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크고 오랜 세월의 고난의 광야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상황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엄숙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허락하신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과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직접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여러분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로서 직접 가르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명심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30년, 40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은 2000년의 기독교 동안 많은 시련을 받아온 명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성경이 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폐지하기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을 만납니까? 이단들은 각자 감히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쳐대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 이외에도 복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쳐대는 사람이 횡행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시대, 심지어는 타락과 방종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고 우리 자녀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그 과거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네 눈에 좋아 보여도, 네 마음에 합당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되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부지런히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분이심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기억할 것은 다른 이방 종교의 어떤 누구거나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는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 마음과 네 말과 네 행동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진정한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 세상에 있는 물질을 꿈꾸지 말고 세상에서 복을 구하지 말고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또 달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부모된 자로서 먼저 준비되고 먼저 모범된 자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취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앞에 응당행해야 할 믿음의 태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만져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체험하고 먼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성공하는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대로를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